가끔 뉴스를 보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관한 그러한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은 의사 선생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은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로부터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참변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보통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을 의사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의인들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나서 그들은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오직 구해야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그냥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진정한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평가하는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통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착한 일과 선행 그리고 공로를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의 삶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속성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동시에 악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도 미워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의인들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보기에는 의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저 가증스럽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비웃으십니다. 여기서 비웃으신다 이 표현에 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거나 어처구니 없다고 여겨서 얕잡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이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초라하고 헛된 일처럼 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가끔은 포악한 힘을 발휘하는 악인들이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들을 잡아먹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강한 손으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친다라는 표현은 대항하여 반대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악인들은 의인에게 반대하여 해가 되는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칼을 빼고 활을 당긴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칼과 활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인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의 속수무책처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의 계략은 매우 치밀하고 그들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상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악인들의 계획이 치밀하고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들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들의 계략을 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참 소망을 품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풍요로움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면 그것만큼 억울하고도 부당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16절에 나오는 악인의 풍부함,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풍부함이란 표현에서 이 풍부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풍부함은 소동, 소란, 그리고 요란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이 가진 소유물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인생의 형통함이 평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누리는 풍부함과 형통함은 그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빈 깡통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의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의인들은 넘어져도 완전하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며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급속도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20절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2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평온함을 누리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단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유한하고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각자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은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의인들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진 않는다,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25절 26절 말씀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점이 다윗의 노년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의 삶을 쭉 관찰해 보니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관찰해 봤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주림을 당한 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윗의 증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눠주고 호의를 베풀기를 즐겨한다고 다윗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인들의 삶을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다윗은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의인의 삶은 복받는 삶입니다. 결단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배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그 현실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힘겨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와도 그들이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승리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